지난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베드로가 설교학을 배우신 분도 아니고, 또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120명 되는 작은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한번 설교했더니만은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천 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3천 명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애고고 얘기하니까 술 취했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언제 애고고를 배워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비웃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꽉 하니까 몇 명이에요?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인이 됐어요. 신도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제가 치면서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들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왼쪽의 손바닥과 베드로의 대답,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호기심과 그 말씀이 잘 맞아가지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분이 없는데요, 어떤 분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잠을 자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앞사람 뒤통수에 자기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잠을 자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안 돼. 하나님께서 오인균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몸이 노곤한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푹 자야 되겠다 하고서 뒤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김정섭 형제 마음을 들켰는가 봐요. 씩 웃는 거 보니까. 아니죠? 아니죠.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그렇게 돼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재밌게 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예화를 많이 든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고, 설교자가 피부가 희고 키가 훤칠하다고는 좋은 설교가 아니고, 어떤 설교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 성경이 사람을 바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꿔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할 만정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가 알아야 돼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는 설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어. 오늘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네 번째는 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좋은 리스판스,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 들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네, 이렇게 귀를 아예 닫아버릴 수가 있고요.
아유, 저 이야기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 왔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번 설교 제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단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찔러요. 어디를 찔러요? 마음을 찔러요. 마음을. 누구를 상처를 줘가지고서 상처 주는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사바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찔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요, 자막 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사자가 죽어있다, 살아있다. 새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으면 날아가겠죠.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어떤 소설책의 내용이 살아있다는 얘기 안 쓰거든요. 어떤 사람의 글이 살아있다는 얘기 안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living, 살아있어요. living wor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서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살아있어 이렇게 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발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관절과 골수를 수술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이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어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지정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파고들어가서 수술을 해요. 제가 H캠프 때 건강한 속사람을 위하여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병든 우리의 마음을 누가 고치나?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는 마음을 누가 고치나? 죄책감으로 찌들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병든 마음을 누가 고치나? 성령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길을 통해서 확 들어왔을 때 마음을 팍 찌르고 영을 찔러가지고서 그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마음에 찔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손을 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처럼 이를 갈며 돌을 던질 것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뭐 했어요? 이를 갈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지도 아래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면은 어떻게 오 목사가 나를 치는 설교를 해? 저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길을 닫아버릴 것인가?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가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문학 이야기하고 사상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나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시고요, 복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시고요, 나의 병든 마음을 수술하는 말씀이시고요,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시고요. 삭개오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세무서장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떼어먹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돈 떼어먹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가지고 변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 비춰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느니라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와,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야, 죄인.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화셰로이도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2분이나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손 들으신 분은 다음 주에 꼭 침례받아, 우리 허진 목사님이 전화해서 상담해 주실 거거든요. 꼭 침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상담을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뭐라고 상담해 줬느냐면 38절 보니까 자막 띄워주실래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회개하여. 참 이상하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여,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해요.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 누가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거 몰라, 인정하지 않아. 그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요, 구원 받지 않은 거요? 이경준 집사님 오늘따라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네, 구원 못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탁서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로마 병정이 못 박았죠. 틀린 대답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못 박았죠. 틀린 얘기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으니까 그들이 못 박았죠. 틀린 얘기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누가? 내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찔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걸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구원받는 건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그것이 예수님 믿어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람의 죄성을 막
폭로예요, 폭로예요. 로마서도 1장, 2장, 3장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의인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요. 그러고 이상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의인들만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김수롱 집사님, 가장 깨끗하고 의인들이 가장 많은 곳 어딘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에? 감옥에 가면은 지가 잘못해서 들어온 놈 하나도 없대요. 그 자식이 고소해 갖고 들어왔네. 거기서 경찰이 안 왔으면 안 잡혀 들어오는 건데 재수가 없어. 죄인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지 아세요? 교회.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저는 지금도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은 오래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진땀이 흘러요. 지금도 그 생각을 나게 한 성령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한 30년 전에 지은 죄를 고백했네. 그저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려도 창피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하겠어요. 하여간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몰라. 그 막 제가 진땀이 흐르더라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저 용서해 줘, 저 죄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했구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야지, 먼저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는 각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는 도매금으로 묻어기로 해서 안 됩니다. 각각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엄마가 권사님, 내 마누라도 권사님인데 나중에 천국 갈 때 나 한 명쯤 안 끼워주겠습니까? 내 아내가 교회 갈 때 애기 봐주고 밥 해놨는데 나도 착한 일 했는데 나도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나 한 명쯤 안 돼요. 그렇게 도매금으로 안 돼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각. 저는 이 3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각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 각각 얘기하고 각각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아까 얘기했거든요. 앞에서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침례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너희들 이탈리아에서 왔지, 너희들 터키에서 왔지, 너희들 딱 어디 구스에서 왔지, 지금 설교 너희와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멀리 베트남에 있는 사람, 멀리 아프리카, 멀리 한국, 세상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열방, all nations, all tribes,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약속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신다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40절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설교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하고서
픽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1대1로 만나고 그룹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죠, 믿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더했어. 한번 여쭤볼게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침례를 받았는가요? 한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있다 나중에 침례 받았는가요? 뭐 물어보라만 하죠.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자마자 즉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침례가 뭔지 알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거나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요. 아직 안 믿었다고 해서 제가 사역례 가지고 전도하고 말로 전도해가지고 한 30분 쭉 설명하면은 이상해요. 제가 설명하면 반 이상은 예수님 믿겠다고, 거의 다 제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밖에서 하면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라서 시켜요. 따라라고 해요. 주 예수님 나 주님 믿습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 위해서 돌아가시고 벌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따라서 하고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십니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끄트머리 그러면은 다음 달에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시죠? 그럼 침례가 뭐예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침례 받으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아직 아닌데요. 이렇게 침례는 더 준비하고 받아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 받으라.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가서 전도하니까 믿자마자 길을 가다가 강가에 내려가서 침례 받았거든요. 그런 것 쭉 얘기하면서 침례의 조건에는 교회 다니는 어떤 연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교회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으면 침례 받으면 됩니다. 거품을 튕기면서 막 얘기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분 누가 있더라 여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백했는데 침례는 못 받겠대요. 왜 못 받느냐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래요. 아마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물속에 집어넣고 안 꺼내줄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서 될 줄 아는지, 아니면은 창피한지 침례를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7년 가고 8년 가고. 이윤성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침례는 안 받는데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안 받았어요? 네. 못 받았다 이거죠? 옆에 김시수 형제님은요? 못 받은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다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3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뒤에 말고 앞에. 예, 그러면요.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왜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았는 자만. 근데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었으면 침례받아라.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거든요. 내 주인인데 내 주인이 믿었어? 그러면 침례받아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주인으로 영접 안 한 거지. 나의 구원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벌하신 구원자가 믿었어? 그러면 침례받아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온전한, 제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 못하고, 세 분은 엄격하시네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두 남녀가 연애를 오랫동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가,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하니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있지만 결혼식은 못 올립니다. 내가. 왜요? 당신 키도 작고 창피해서 결혼식은 내가 못 올리겠습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기도 하는데 결혼식만큼은 못 올리겠다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 믿음은 뭐예요? 침례받는 것도 순종하셔야 돼요. 침례는 baptism by immersion,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물속에 팍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속에 왜 넣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서 확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 주에 침례 있거든요. 침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침례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앉은 김선호 집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2주 전에, 목사님 저 침례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나오는 분은 침례를 5번 받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침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댓 명 작은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이 침례 받을 사람 손들어라고 하면 목사님 불쌍해서 손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불쌍해서 손들었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또 그런대요. 그러면 그분 또 불쌍해갖고서 목사님 그렇게 4번 받았는데, 그건 믿음이 없이 받은 침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침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고 5번째가 진짜 침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침례 받았는데 그때는 진실한 것으로 받지 않아 잘 모르고 받았는데 정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일 침례 받으실 거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사발에다가 손을 담가서 이렇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침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세례 받았거든요. 이렇게 장로교 다닐 때. 근데 나중에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는가요? 믿는 자는 침례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셔서 다음 주에 꼭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침례는 자기의,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의 만찬식 참여하려고 왔거든요. 너무 잘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조동선 목사님께서 주의 만찬식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 같이 해야 된다고, 너무 소중한 거니까 해야 된다고 다 오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철이 전사님 애들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인도하셔요. 이쪽으로 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지금 침례 받은 사람들 잠시 후에 행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반지를 예물 교환할 때도 말은 안 하지만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그런 것처럼 침례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 침례 받을 때 다음 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막 박수로 축하해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향하여 침례받는 것은 I am not yours.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거룩하게 살 거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거야. 그래서 사탄을 향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Don't touch me.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Don't touch me.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간 걸 침례라고 했거든요. 막 바로의 애굽의 종이 되어 살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홍해 밑으로 간 다음에 물이 딱 합쳐지니까 바로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빠이, 난 더 이상 너희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한 것이 홍해에서 침례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을 때 사탄을 향하여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내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빠이 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침례예요. 침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아직까지 침례, 베프티즘 안 받았으면 다음 주일에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 받았으면 좋겠어. 42절부터 47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는가가 나와요. 뭘 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큰 암탉이 15개의 에그, 계란하고 5개의 오리알을 가지고 품었어요. 21일 동안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20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리 새끼하고 닭 새끼를 병아리라고 하죠. 이 병아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주둥이가 약간 틀리고 이 발에 조금 틀린데, 어미 닭은 약간 바보 같아서 어떤 게 닭 새끼인지 어떤 건 오리 새끼인지 모르고 다 지 새끼인 줄 알고서 품고 다녀. 꼭꼭꼭꼭 이렇게 다녀요. 나흘인가 닷새가 지났는데요,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오리 새끼 5마리가 물로 팍 뛰어드네. 어미닭이 놀래가지고 내 새끼 죽는다고 꾹꾹꾹꾹꾹꾹. 무슨 지 새끼요? 오리 새끼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오리 새끼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리 새끼는 연못에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리 새끼는 그 속에 본성이, DNA가 물을 보면 뛰어드는 그 네이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물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팍 뛰어든 겁니다. 이게 오리예요. 병아리는 안 뛰어들어요. 만약에 날개 하나가 1m가 되는 독수리 알을 5개 넣어가지고 15개는 병아리고 15개는 큰 이글, 독수리라고 해보세요. 한 달 정도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더니 독수리가 이만큼 크더니만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어미가 놀라가지고 니들끼리 왜 잡아먹으려고 하니? 못 잡아먹겠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독수리 새끼 5마리가 훨훨 날아가네, 하늘로. 꾹꾹꾹꾹 왜 날아가니, 어디 가니? 지 새끼가 아닌 걸 뭐. 왜 그래요?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속에서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고 닭이라든가 쥐 같은 거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해요. 그전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 42절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 공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육 공동체, 배움 공동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성경 공부하라면 내가 그걸 왜 하느냐고 안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왜 안 배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으앙 하고 울어요.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막 씻어주고 목이 따뜻하 물려주면 애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자요. 그 다음에는 1시간이나 2시간 자고서 깬 다음에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목소리가 울어요. 막 다 기억나요? 그런 거? 애기들? 기억난대요. 얼마나 막 큰 소리로 우는지. 그러면 이상해.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은, 아니면 우유병을 딱 주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아기가 어디서 그 젖을 빠는, 젖꼭지를 빠는, 우유병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젖이 그냥 쫙 먹고 또 자요. 이상하죠? 아기는 젖꼭지 빠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수빈이 누가 가르쳐줘서 엄마 젖 먹었어? 뭐 그래? 타고난 거예요. 그것도 본능이야, 본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그냥 막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그걸 좀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말은 9명, 10명인데 어떤 말은 2명,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고 나중된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배움 공동체, 양육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 열심히 찬양했다고 했고요, 힘써서 기도했다고 했고요,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떡을 떼는 게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하게 될 주의 만찬식이에요. 주의 만찬식.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들은 모임은 예배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즐겁고 신학대학 가기로 결심하고, 그때는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학원 강사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돈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고서는 딱 있는데, 어디 예배를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몰라요. 아침에도 예배 가고 싶고 저녁에도 예배 가고 싶고, 어디 부흥회한다면 부흥회,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가고 싶어요. 여기 3,000명이 예수 믿자마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고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고요, 그리고 또 성당 가서, 그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는 걸 그냥 사자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막 그런 사람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일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예배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LA에서 휴스턴에서 여행 중에도 예배 자리 나오셨잖아요. 담임 목사 얼굴 눈도 안 찍어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도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제가 어쩌다 한국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여행하다 보면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일주일 만에 그냥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친정 아버지, 저는 여자는 아닙니다만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게 하지만 사탄은 방해해요. 예배를 못 참석하게 해요.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주일날 내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 못 가게 만드네요. 교회만 가려면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네요. 교회만 가려면 꼭 부부싸움 하네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교회만 가려면 주일날 아침마다 싸워. 화가 나서 교회 안 가. 온갖 유혹, 온갖 방법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야, 사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니까 자꾸 자고 또 자니까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우리 몸은 끊임없이 더 편하게, 더 쾌락, 더 쉽게 안전한 걸 요구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왜 안 오셨나요? 그러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도 직장은 잘 도가돼요. 가게는 잘 도가돼요. 지난주에 교회 왜 안 오셨나요? 몸이 찌뿌두두해서 좀 자야 되겠더라고요. 몸이 찌뿌두해도 골프 치러는 잘 도가돼 보니까 자꾸만 육신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유혹을 방해를 떨쳐버리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가 요구하는 거 그냥 무시해봐. 나는 내 육체를 복종케 한다. 지난주에 제가 오스틴 갔다 오다가 3시간 거리인데도 얼마나 졸린지, 어디가 자고 가야 되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뺨을 이렇게 때렸다가 왼쪽을 때렸다가 진짜 세게 때려봤어요. 아주 잠이 와서 세게 탁 때렸는데도 좀 이따 잠이 또 와. 허벅지를 막 꼬집어 봤다가 바늘 있으면 찔러야 되겠는데 10분 동안 졸다가 그 레스트 에어리어가 나와서 거기서 한 30분 자고 왔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 졸리니까 내 몸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너 예배 자리에 안 나가? 그냥 팍 잡아서 복종케 하는. 세 번째, 예루살렘 처음 생긴 교회는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게 교제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목장에서 물건을 나눠야 됩니다. 물질을 유무상통. 좀 장사 좀 잘 되고 돈 좀 많은 분들은, 너무 가난하신 분들 백불도 굉장히 큽니다. 좀 나눠 쓰세요. 혼자만 쓰지 말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 쓰세요. 서로가 좀. 교회는요, 유무상통이 막 얼마나 교제를 많이 했느냐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자기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필요하면 가져가. 와, 46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주의만 자식인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음식 먹을 거거든요. 조금 맛이 없다고 집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고 교제입니다. 교제, 굉장히 중요한 교제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제하라고 하시는가? 멀리 있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 꼭 실망해. 상처를 받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여 있으라고 하나? 자꾸만 만나라고 하나? 자꾸만 교제하라고 하는가? 우리 김의석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늘 넥타이 딱 매시고 이렇게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설교가 잘 되네요. 평상시에도 열심히 들으시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교제하라고 하실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하시죠, 그렇죠? 진짜 당황됩니다. 아무거나 얘기해도 제가 잘했다고 저는 칭찬합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서로 사랑. 이건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말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사랑하려면 교제를 해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누구 해볼까요? 또 이쪽 다 시켰고. 우리 신용태 형제님, 청년부를 대표해서 왜 교제하라고 하셨을까요? 훈련. 너무너무 좋아요. 이따 얘기할게요. 일밀리언 자매님, 일밀리언, 우리 킬린에서 온 귀한 자매님인데 왜 그렇게 교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럴 때는 또 내 말이 이해 안 된다고 했지. 저는 한국말 이해 못해요 이렇게 하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본래가 사자는 절대 혼자 떨어져 못 삽니다. 군집을 이루어 살아요. 수사자 2마리, 암사자 여러 마리 이렇게 군집을. 사자는 떨어져 못 살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숲속에 가서 10년째 20년째 혼자 사는 사람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장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훈련시킨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용납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성화되고 성장. 사람,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성장해요.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기쁘거나 얼굴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은 훈련이고. 신앙생활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사자가요, 들소를 잡아먹을 때 군집을 이루는 들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들소는. 전도서 4장 9절 이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해요. 같이 누워야 돼.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신앙생활은 같이 할 때 성장해요. 모닥불의 원리예요. 저들은 7남매인데요, 7남매가 모여가지고 누나 둘 나 있고 동생들 있으면 짝짝꿍 노래하고 막 옛날 시골에서 등잔불 켜놓고 막 놀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냥 힘들고 괴로운 인생 살아가던 아버지가 막 7남매가 막 노는 거 보면 호 웃으시면서 와, 이런 행복이 어딨냐. 화초 같다. 화초가 뭔지 알죠? 아름다운 꽃 같다. 막 그때가 제일 행복해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놀고, 제 동생하고 싸운 적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우리 틱틱거릴 때도 있지. 근데 우리가 막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와, 내 새끼들 아름답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와,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막 영광. 우리가 교제할 때요, 그러니까 교제 하나만 갖고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냥 이 정도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제목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람과 섬김과 나눔 봉사 공동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뜨겁게 막 찬양하면 그 사람들 우리 칭찬할까요? 주여! 막 기도하면 그들 우리 칭찬할까요? 우리끼리 밥 맛있게 먹고 바베큐 먹고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언제 칭찬한 줄 아세요? 우리의 물질을 밖으로 나누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허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늘의 교회는 땡스기빙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좀 가져오나요? 그럼요, 엄청 가져오죠. 그거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먹죠, 점심시간에 가져가서. 허 목사님은 생각이 더 깊으시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번에는 더 많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하면은 양로원에 갖다 주고, 난민들 갖다 주고, 고아원 갖다 주고, 감옥에 갖다 주고, 목장별로 나눠서 가서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면 어떨까요? 제가 말기는 알아듣거든요. 너무 좋아서, 와,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지, 막 나눠야지.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 주께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 더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생각나네. 우리 허진 목사님 자꾸 얘기해 죄송합니다. 허진 목사님 또 한 번 그래요. 목사님, 성탄 축하 예배 어떻게 드리나요? 어떻게 드리기는요? 24일 날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우리가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 자죠. 그날을 VIP 초청으로 하면 어떨까요? VIP가 뭔가요? 예수 믿지 않고 마음속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날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또 말기는 알아듣거든요. 목소리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가 말기는 잘 알아듣습니다. 누가 얘기하면서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형제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녀가 됐건 친구가 됐건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날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교회 헌장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다. 하늘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하늘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이다. 양육 공동체이다. 봉사 공동체이다. 다섯 가지를 제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